네, 여러분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1년은 365일입니다. 자, 어떤 생물은 1년을 사는 한 해살이 식물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365년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 그 사람은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녹은 사람이 하나님과 사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최초의 인물입니다. 자, 성경은 그의 삶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한 말씀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 읽을 때마다 저는 에녹이 참 행복한 사람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 믿음을 교리로서 이해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에녹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앙은 그의 가슴에 있었고 그의 신앙은 그 일상 속에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사색한 것도 아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읽은 것도 아니요, 하나님에 대해서 토론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럼 일시적 기분이나 흥분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잠시 교제를 나눈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두 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 다음에는 그만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였습니다. 그는 깊고 고요하고 행복한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한날의 괴로움도 하나님과 이 교제를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동행은 꾸준히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지속적인 사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을 의식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져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데이트를 해보셨나요? 결혼하기 전에 저도 데이트를 해보았습니다. 남녀가 데이트를 할 때 보면은 하루의 데이트를 마칠 때 남자가 여자를 집에 데려다 주곤 합니다. 자, 사랑에 빠진 어느 남녀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그 다음 봄이 올 때까지 사랑스러운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하루의 데이트를 마칠 때면은 언제나 남자는 여자를 집 앞에 데려다 주곤 했습니다. 그들은 문 앞에서 아쉬운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잠시의 이별을 아쉬워하면서 서로는 집 앞에서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남자가 여자에게 결혼을 청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리고 준비한 반지를 여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여자는 결혼을 승낙했으며 마침내 그들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남자는 아름다운 집으로 신부를 데려갔습니다. 자, 그리고 더 이상 그는 여자를 집에다가 바래다 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언제까지나 함께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자,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에녹과 데이트하셨으며 그렇게 에녹을 데려가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연애처럼 우리의 믿음도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일상에서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서 이 믿음이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복된 인생일까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이 에녹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자, 성경은 에녹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입니다. 슬플 때 슬퍼하고 기쁠 때 기뻐하는 인간입니다. 기쁨과 슬픔이 있으며 감사와 원망이 있으며 가벼움과 무거움 사이를 오가는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에녹의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자,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바로 그 다음 절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에녹이 어떤 비상한 재주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던 것이라면 저는 낙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재주가 없기 때문입니다. 비상한 머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면 오늘 나에게도 길이 열려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믿음으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에녹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두 번째로 에녹은 하나님과 친구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친구가 됩니다. 함께 중학교를 다녔을 때, 함께 고등학교를 다녔을 때, 함께 대학교를 다녔을 때 우린 친구가 됩니다. 학창시절 교정을 함께 걸어갔던 그가 내 친구입니다. 때로 고개를 넘고 언덕에서 땀을 닦고 골짜기를 함께 내려갔던 그가 내 친구입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인가 하면 평생 나와 함께 걸어간 그 사람입니다. 친구는 함께 걸으며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놓습니다. 고민을 말하기도 하고 슬픔을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비밀을 말하기도 합니다. 함께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친구가 됩니다. 하나님도 에녹과 함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에녹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함께 길을 걸으십니다. 함께 길을 걸으며 우리의 찬양으로 우리의 즐거움을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슬픔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때로 은밀한 죄를 눈물로써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종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근심을 그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비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천국을 말씀해 주시고 그 신비를 들려주시기도 하십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친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그 기쁨과 그 영광을 어떻게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에녹은 전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걸을 때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타보셨습니까?
자전거는 전진하는 한 넘어지지 않습니다. 에녹은 늘 하나님과 걸었으며 그는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300년 동안 그 이상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의 동행이 끝났을 때 그는 더 이상 본래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욱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으며 더욱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고 더욱더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었고 더욱더 많은 것을 사랑하게 되었으며 더욱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면에서 모든 영역에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과의 교제로 인해서 그는 더욱더 지혜로워져 갔습니다. 자, 이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그 길도 다른 많은 길들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안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 하지만 그는 안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 누가 그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길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에녹은 길을 잃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맹수가 달려들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강하신 발이 그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만약 위험한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조차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에녹이 염려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신해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든든한 우리의 동반자이시며 보호자이신지요. 자, 시편의 시인은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에녹은 때로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갔으나 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의 고백처럼 그는 두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으로 늘 기쁨에 차 있었습니다. 기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이런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 가운데 기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보다 더 탁월한 삶을 알지 못합니다. 이보다 더 뛰어난 삶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어디서 이보다 더 나은 삶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에녹은 스스로 긴 자서전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간단하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한 문장으로 에녹의 삶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한 줄이지만 충분합니다. 한 줄이지만 만족합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자서전에 많은 업적과 놀라운 경험을 나열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저의 지도 교수 중 한 분은 이력서를 매번 업데이트하고 있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졸업하고 나올 때 그분의 이력서가 A4로 40장이었습니다. 대단한 학자였습니다. 자, 여러분, 많은 업적과 놀라운 경험들을 열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삶의 진정한 가치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아니냐.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걸어가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삶은 없습니다. 더 나은 삶은 없습니다. 더 복된 삶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은, 천국에 들어가는 인생은 이력서가 긴 사람이 아닙니다. 화려한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닙니다. 단 한 줄이라도 주어진 자리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과 걸어간 사람,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 진리를 하나님은 에녹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말합니다. 목사님, 에녹은 결혼 안 했죠? 아마 결혼 안 했을 것 같아요. 결혼했으면 가족들 신경 쓰고 또 아이들 키우고 또 여러 일들도 감당해야 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어디 가능하겠어요? 또 어떤 분은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만약 결혼 안 했다면 저도 하나님과 함께 걸었을 것입니다. 제가 미혼이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 헌신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아이가 있는데 제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은 가능하겠습니까? 그러시니까 자, 그러면 다시 에녹을 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입니다. 뼈 있는 가문의 장손입니다. 그에게는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건사해야 할 식솔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300년 이상을, 무려 3세기 동안을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목사님, 에녹이 살던 시대는 지금 이처럼 타락하진 않았겠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직후가 아닙니까? 그때는 웬만하면 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던 때가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는 악한 시대였습니다. 그가 살아가던 때는 죄가 온 지면을 덮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보시고 인리로 심판하시기 직전이었습니다. 실제로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가 죽기까지 기다리셨다가 세상을 심판하는 홍수가 내리기 시작했었습니다. 에녹은 믿음을 조롱하는 자들과 멸시하는 자들의 시대에서 살아갔습니다. 그 시대 속에서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 시대 속에서 에녹은 거룩한 믿음을 증거했습니다. 에녹은 악한 시대 속에서 심판을 외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던 에녹, 그의 마지막은 어땠을까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그는 에녹이었습니다.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삶도, 그의 죽음도, 아니 그의 옮겨짐도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에녹이 어디 갔지? 라고 말했을 때 에녹이 옮겨짐을 목격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죄인에게는 심판이, 의인에게는
상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에녹은 살든지 죽든지, 아니 옮겨지든지 그의 세대의 신실한 증인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살든지 죽든지 혹은 하늘로 옮겨지든지 하나님의 증인되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성보 목사님은 우리에게 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성보 목사님, 이와 같으신 분이십니다. 한국의 무디라고 불리는 100만 명의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였던 무디와 같이 이성보 목사님은 이 대한민국과 만주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6.25 전후 한국교회의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걷는 이 길을 사탄과 동행하면 망하고 혼자 걸으면 고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금생과 내생에서 행복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순간순간 주로 호흡하고 일보 주와 동행하라. 자, 그리고 목사님은 의도적으로 오른손을 항상 쥐고 다니셨습니다. 목사님, 무엇을 쥐고 있으십니까? 그러니 목사님 하신 말씀, 이 손은 주님의 손을 붙잡은 손이라네 하고 의도적으로 손을 쥐고 다니셨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그리고 금생과 내생에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무려 3세기 동안 믿음으로 하나님과 걸었으며, 하나님과 걷는 동안 그의 삶은 앞으로 전진했으며, 그는 실로 즐겁고 행복한 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에녹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들을 가리켜서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부르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난 여름에 안식월을 맞아서 길을 걸었습니다. 많은 길을 걸었습니다. 길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저의 본업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직업이 무엇이오라고 묻는다면 저는 답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저는 언젠가 목사로서 은퇴할 것입니다. 그 모든 일에서 은퇴할 때 진짜 저의 본업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이십니까? 회사에서 회사원이십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진짜 모습은 그것을 걷어낸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이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걸은 지 몇 년 되셨습니까? 몇 년을 교회 다녔는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 시간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지 몇 년이십니까? 여러분, 오늘이 6월의 마지막 주일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올해 아직도 우리에게 시간이 남아있음을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성도의 삶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주님은 오늘도 두 팔 벌려서 우리를 당신과 함께 걷는 그 길로 초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비푸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치 않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다. 여러분, 화려한 무엇인가를 자랑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실속이 없습니다.
비추은 개살구와 같습니다. 하나님과 걸어가는 거룩한 삶, 그 삶만이 진정한 삶이며 진정한 나입니다. 훗날 나의 한 줄 자서전을 기록할 때 하나님과 걸으며 평생을 살아가다, 이 한 줄로 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내가 먼저 걸어가므로 나의 친구들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그리고 우리 세대, 우리 친구들도, 우리 형제들도 자매들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제가 주와 함께 걸으며 주와 함께 언제든지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내가 걸어감으로써 나의 친구도, 나의 사랑하는 형제도 자매도 이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주여를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